오늘 말씀의 능력이 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 이제 출애굽한 백성이 입성할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모르는 박수나 신접한 자들이나 무당들의 영향력,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함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도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하고, 또 제사장들도 세상의 그런 박수나 무당처럼 백성들을 속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됨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판명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마치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처럼, 전해준 것처럼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함께 임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모세,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래 맞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를 전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18절도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선지자를 일으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서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너의 삶에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모세 이후에 승계자가 될 여호수아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사기 때 보면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사는데 이런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성령을 경험하고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자, 제가 사도행전 3장 22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의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시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정지어 주십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 혹시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밤에 그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죠. 선지자와 얘기를 하시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와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정신없는 소리 하죠. 초막셋을 칠 때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사를 위하여 셋을 합시다.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상에 어떤 말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최종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해주시는 말씀, 너는 내 자녀다. 죄 짓지 말자. 넌 나를 믿어라.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최종적인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최종적인 말씀이 뭘까요? 예수 믿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이 기도로 나타나고, 그 믿음이 낭망치 않음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이 죄 짓지 않음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입니다. 그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하고 말씀과 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시편 18편에 이런 말씀을, 19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시편 19편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11절까지 읽죠.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기에게 경고해 주시고요. 그것을 지킬 때마다 상이 있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게 뭐 송이꿀보다 달고 마음이 기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길이구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소견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약속을 해주셨느냐 하면, 자, 제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선지자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두리라. 우리 마음에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느냐는 어떻게 증명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느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삶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0절, 21절에는
그 의문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18장 같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답은 하나님 말씀이면 삶에서 반드시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증언도 없고 효험도 없고 어떤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먼저는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시간 속에서 진리임이 증명이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때로 반짝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런가? 막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정장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에 근거 없이 앞일을 얘기하는데, 꼭 그 말이 진리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기쁨으로 다가올 뿐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을 발하게 돼 있습니다.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록 환난이 있어도 넘어지고 저놈이 죽을 것 같은데 말씀을 붙들고 살면 당장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 뭐냐? 저놈 저거 옛날에 벌써 사라졌어야 할 저놈인데 저 어떻게 살아있냐? 남들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난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사람, 예수를 붙든 사람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말씀이 승리하시는 것, 말씀이 역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요,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정반대로 말씀하잖아요. 야, 너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게 낫다. 예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까? 미워서 죽겠다는 말 하면 안 되죠. 500원 다 내야 되는데. 자, 미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좌절이 돼요. 절망이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에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 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